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유행하는 어떤 속담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 속담 뭐냐면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아들이 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담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행동의 영향이 자식에게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의 영향이 자식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보편적으로 유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말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금수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잘 만나서 교육도 잘 받고 아들도 출세한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비의 죄를 자식 3, 4대까지 묻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아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어렵게 행하면 1000대까지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속담이든 무슨 말은 그 관점에 참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것을 원래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 말을 자기가 한 모든 잘못에 대한 핑계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못 살고 우리가 오늘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조상 탓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빨이 시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그런 속담을 쓰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세상을 뒤집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버지가 금수저였기 때문에 자식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흙수저였기 때문에 자식이 오히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역사상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주계급들은 다 그냥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잘못이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너는 죽어라.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담이 일부의 진리를 포함하고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지는 않지만 반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어떻게 판단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시다. 나는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신앙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베풀고 부모에게 자녀를 잘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부모 밑에 있으면서 나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부모님의 믿음을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귀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지만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범사에 교회 일이 무거운 짐만 같이 여겨지고 나는 원치 않아도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싫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왜 그냥 우리 부모님은 내 생각 관계없이 왜 이렇게 교회 일을 중심으로 살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모의 유업이나 혹은 환경은 그냥 내 환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환경을 잘 살펴서 평가하십니다. 나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가중치를 주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써서 주님을 믿었으면 그것을 귀중하게 보시는 분이고 내가 너무너무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한 줄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 예화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있는데 수도사들은 절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저 그냥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만 먹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수도 생활하는데 그 수도사에는 음식을 너무너무 탐하는 수도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수도사는 다른 사람의 배 이상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전부 다 그 사람 보고 삐죽삐죽합니다. 쟤는 왜 밥 먹으러 수도원에 들어왔나? 왜 수도원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가?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수도사 다 천국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도사를 칭찬하는 겁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 야, 너는 수도원에 있으면서 내가 먹어야 되고 먹고 싶은 것에 반도 안 먹었으니까 참 절제를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 원래 배가 크게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보다 4배는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2배만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절반밖에 안 먹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어떤 환경에 자랐고 했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거죠. 그죠? 좋은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 말과 행동이 아주 젠틀하고 매너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거나 부모님이 없거나 그래가지고 훈련 잘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아니 뭐 저렇게 사람이 교양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부터 올라왔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깊은 수렁에서부터 올라왔느냐, 나왔느냐 하는 것을 함께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실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 자루를 들고 와서 연복교회에 내려다 놓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전 2랩돈을 넣었습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저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편과 환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의 가난한 중에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우리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 못한다. 그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사랑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쟤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헌금할 수 있다. 여러분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아까운 줄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부모, 형편 그것을 다 가중치를 두어서 그렇게 하는 분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했거나 더 잘 되거나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일 뿐입니다. 그 환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술주정뱅이이기 때문에 자식은 술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술주정뱅이이기 때문에 자기도 술주정뱅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핑계는 똑같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술 마시는 거 보면서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이 술 마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술 마시는 것을 배워서 이렇게 되었다 하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을 핑계대면서 자기의 불의나 부정직한 것에 대해서 면제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잘못했다고 해라.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로 열매 맺지 못한 것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는 바를 내가 이루지 못해서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숲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심어진 땅은 땅이 박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했다고. 그러면 박토이고 땅이 어려우면 작은 열매 몇 개라도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기대하신 겁니다. 주님이 시장하실 때 무화과나무가 풍성하게 달리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장길을 채워줄 수 있는 한두 개라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베세다의 5,000명 가운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그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가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이 씨다 그런 말에 다시는 이 땅에서 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왜? 그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경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지만 환경을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재미없게 하시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딴 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딱딱한 설교를 듣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설교를 진짜 재미없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재미없게 길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소신이 목사의 설교는 재미가 없고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왜? 그래야 교인들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그 지겨운 설교를 1시간에 하시는데도 졸지도 않고 잘 들어요. 왜? 평생을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이렇게 달고 맛있는 음식만 먹어가지고 입맛을 버린다 하죠. 입맛을 버려서 그냥 자기 귀에 조금만 딱딱하고 그러면 안 들어.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권 목사님 다시는 안 부를 거라고. 왜요? 이러니까 말씀은 지당하신데 설교가 너무 재밌다 하면서 그러면 자기는 설교는 지당하신 말씀을 재미없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제가 그때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생긴 대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는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목사 핑계를 대고 평생을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핑계 댈 게 뭐 있습니까? 안 되면 그분이 읽은 본문만 잘 묵상해도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 핑계대고 형제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댑니다. 젊은이들은 요즘 시대를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고난과 평안을 함께 주셔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우리 믿음이 자라면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왜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을 일찍 데려갔을까? 참 믿음 좋은 부모님이셨고 내가 그 밑에 있으면 얼마나 더 잘 배우고 좋았을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부모님 일찍 세상 떠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만 의지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전 어릴 때 입이 짧아서 빼짝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할 때 52kg였습니다. 왜? 집에서 늘 오냐오냐하고 맛있는 것만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먹을 게 없는데 없어서 못 먹는데 무슨 자른 입이 어디 있어요? 굶기십시오. 금방 그냥 됩니다. 입맛 없는 사람은 굶기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고 훈련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숨깁니다. 안 했다고. 하나님 숨기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숨기면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덮어주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합니다. 나 때문에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합니다. 변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단 말인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없죠. 부모 탓을 할 수도 없고 환경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주셨고 오래 참으셨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는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안 되는 핑계하고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5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에 대립되는 개념은 사리사욕이죠. 그죠? 그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의에 대립되는 개념은 당리당략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법원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판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이라도 잘못했으면 벌 주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편이라도 용서받을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참 그게 오늘날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편이면 도와주고 싶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나면 그 사람의 말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저놈이 내 편인가 내 반대편인가 그걸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한 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니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약탈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걸 다 합하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너의 환경이 아니라 네가 그런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선대했느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웃이 되는 것이다. 이웃사랑 하기 전에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면 좋겠다. 유대인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인가를 구분하면서 내 이웃에만 사랑을 베풀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라. 여러분, 그럼 왜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교회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편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사랑합니다.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고통당하는 자, 빚진 자, 그런 자의 이웃이 되어주면 좋겠다. 물론 그분이 예수 믿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전도하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너무 밉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 믿어서는 좋겠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믿은 예수 그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 참 좋다. 저 친구는 사심도 없고 참 어떻게 희생적이고 항상 솔선수범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의의 기준입니다.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어렵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 다 그런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입학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 저희 그룹 중에서 그 당시로 수십억을 가지신 권사님이 한 분 입학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고, 그 당시는 큰 돈이니까. 아, 권사님 참 부자시네요. 이러니까 펄쩍 뛰면서 내가 무슨 부자라고. 어쨌든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되면 왜? 그분 노는 물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중에서는 자기가 부자가 아니에요. 노는 물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편을 생각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냥 내가 선 자리에서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